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말씀. 그 앞에 자리가 좀 있으니까요. 혹시 잘 안 들리시는 분은 앞쪽으로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앞에 세 자리나 있으니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 말씀. 구약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다 찾으시고 제가 두 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제가 먼저 두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낳은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삭이라고 했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하나님의 말을 하시니 있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얻으리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을 그날의 아들 이삭을 낳으리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심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름을 다 들으라. 이삭을 사랑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들이 문이 닫혀진지라 그 자식을 감옥을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하나님이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그 어머니가 그를 기다려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9월 11일입니다. 특별한 날이죠. 911. 9월 11일 그 테러가 있었던 20년 전에 테러가 있었던 날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끔찍한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땅에 이 죄악된 무리들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또 더불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날이 그 땅
그 시대가 올 수 있도록,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요. 항상 언제든지 모든 사람에게 선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나랑 피부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랑 문화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친절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뭐 다른 민족까지 갈 거 없이 우리 안에서 먼저 친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몸에 배어야 됩니다.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친절하고 따뜻하게, 까칠한 말 말고요. 뭐 아주 그냥 상처될 만한 그런 말 말고 늘 만나면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렇게 그것들이 몸에 배이면 또 우리랑 이 피부색이 다른 사람도 만났을 때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런 마음들이 자꾸 번져 나가야지 이 땅에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 분노,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000명이 넘게 죽었다고 그러죠. 20년 전에 참 끔찍한 그 테러가 있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민족적인 갈등의 시작이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민족적인 갈등. 그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한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 여기서부터 나뉘게 되죠.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1장. 그러나 뭐 나뉘어도 결국 한 민족이었고 같은 문화권이었고 화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참 많아요.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같은 민족이지만 남과 북이 여전히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도 뭐 여전히 그런 관계에 있고, 같은 민족인데 그런 일들이 참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21장 말씀을 읽는데 21장 초반에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장면이 나오죠. 이삭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고 그에게 약속을 하시죠. 장차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때가 아브라함의 75살 때입니다. 75살 때.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큰 민족은커녕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될까? 혹은 나의 신복 중에 신복인 엘리에셀입니까? 신복을 통해서 후손이 번창하면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되는 아이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75세 약속을 받았지만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겼고 10년이 지나도 안 생기고 20년이 지나도 안 생기고 무려 25년이 지난 100세 때 100살 때 이삭이 생겼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 토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길 바라요. 내일 당장. 하나님 내일 당장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아픈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혹은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냥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요. 빨리. 내일 당장, 이번 달 안으로, 올해 안에. 그건 이제 뭐 우리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해주셨지 사실 그 날짜에 대한 약속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25년 후에 네가 낳을 거다, 첫 아이를 낳을 거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10년 후에 낳을 거다, 1년 후에 낳을 거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약속한 것은 때가 아니었고 언젠가는 네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그게 25년 만에 이루어지고, 사실 그 25년 동안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꾸 훈련시키셨어요. 연단시키셨습니다. 열국의 아비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고 또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인격이 훌륭해지게 하는 그런 시간이 2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은 당장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참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10년이 걸린 것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5년이 걸린 경우가 제 개인의 삶 속에서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나야지 이루어주시고 10년이 지나야지 이루어주시고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응답이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 인간은요, 시간이 지나면 약속을 잊어버려요. 약속을 망각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약속에 대한 그 어떤 결심들이 점점 옅어지면서 나중에는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진실하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뭐 약속을 했다가 사람과 약속했다가 그 약속이 깨지는 경우들이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마지막까지 이제 지키셨습니다. 25년이 지난 다음에. 근데 인간인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언젠가는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2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하늘로 갔을 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것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약속들이 이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신실한 마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사업도 잘 안 되고 하나님 믿었는데 뭐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5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고 10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고 내 신복 중에 하나인 엘리에셀을 데리고 얘를 데리고 후손을 볼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고 첩을 통해 가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얘를 통해서 후손을 볼까 했는데 이것도 아니라 하시고 사실 이게 말이 25년이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엄청 답답하고 지루한 25년의 기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잊으셨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될 만큼 물론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또 중간중간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죠. 내가 너하고 했던 약속 이루어질 거다. 염려하지 마라.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염려하지 마라. 이래서 확인은 시켜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전도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옆집에 김 씨한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믿었는데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갑자기 뭐 집에 누가 또 아프기도 하고, 뭐 되는 일이 없어요, 자꾸. 그러면 어떤 의심이 생깁니까? 이거 거짓말이구나.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나를 교회에 끌어들이려고 한 말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finally, 마침내, 하나님은 마침내 언젠가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잘 안 되었던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나중에 내가 이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 잘 안 된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거 계속 붙들고 있다가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는데, 그거 망해가지고 그거 손 털어가지고 화를 면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축복일 수 있고요, 아픈 것도 축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몸이 있잖아요. 사람의 몸이 이 뭐 감기가 걸리고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이렇게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플 수 있는데, 이렇게 아픈 건 뭐냐면요, 더 큰 병이 찾아올 때 이 전조 증상이에요. 전조 증상. 그래서 미리 대비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이 좀 나고요, 그래서 기침이 나고, 그래서 쉬잖아요. 그래서 더 큰 병을 예방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뭐 감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가 나중에 큰 병이 오면 힘들잖아요. 제가 사실은 20대 초반에 교회 청년부에서 교회 청년부에서 고난주간에 이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웃을 위해서 좀 뭔가 헌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자 해서 우리 청년들 모두가 헌혈을 했습니다. 헌혈, 피를 뽑는 헌혈을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고, 교회 전체가 원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헌혈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조금의 알레르기 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 주사바늘에 대한 알레르기가 좀 있어요. 아직도 무서워요. 저는 굉장히 무서워요. 그냥 어느 정도로 제가 무서워하느냐면 식은땀을 흘릴 정도예요. 이 주사를 맞는다든지 피를 뽑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때 청년회 총무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었어요. 너무 그 주사바늘이 제 몸에 들어오는 게 너무 싫었고,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헌혈할 때 주사바늘은 꽤 굵어요. 보통 주사바늘하고 다릅니다. 상당히 굵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뽑는데, 제가 이제 헌혈을 어쩔 수 없이 했죠.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제가 그 헌혈을 통해 가지고요, 헌혈을 하고 나면 헌혈 증서와 함께 피 검사한 것을 보내주는데, 메일로 보내주는데, 제가 그 메일을 받고 저에게 큰 병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 메일을 통해서. 그 메일에 당장에 병원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장에 병원에 갔었고, 병원에 가고 바로 그 다음날 입원을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입원을 했어요. 굉장히 이제 심각한 병이 있었죠. 심각한 병이 있었어요. 물론 뭐 지금은 다 치료가 됐고, 그때 아주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으니까 꽤 오래 입원해 있었죠. 그런 어떤 아픔을 통해서 더 큰 병을 찾아낼 수 있는 축복이에요. 축복. 옛날에 돌아가신 김상일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어떤 비즈니스를 살려고 막 고민했는데 비즈니스를 못 사게 됐대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LA 폭동이 생겼대요. 그 비즈니스 사고 나서, 사기 전에 못 사게 됐는데 나중에 LA 폭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비즈니스를 샀으면 다 그냥 LA 폭동으로 다 그냥. 그러니까 안 되는 것, 잘 안 된 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된 것이. 지난 25년 동안 아이가 없는 것이 이게 고통이 아니라 축복일 수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아이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결국에는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뭐 기도대로 잘 안 되고 뭐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그렇죠. 아브라함도 문제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저 아이가 뭐 이삭이 잘 자라고 젖될 때가 돼서 축복하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생기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옛날 성경이 희롱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목격한 사라가 화가 잔뜩 나서 남편에게 가서 당장 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에요. 아들. 어쨌거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10절에 당장 내쫓으라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이게 막 하나님 잘 믿고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막 축복이 넘쳐야 되는데 엄청난 근심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사라는 옆에서 그냥 막 바가지를 긁죠. 그냥 내쫓으라고, 당장에 내쫓으라고, 아니면 내가 나가겠다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당장 내쫓으라고.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족 사회에서, 옛날 이 부족 사회에서 내쫓는다는 건요, 죽는 거나 다름없어요. 실제로 죽을 뻔하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죽을 뻔해요. 내쫓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근심이 큽니다. 이삭도 자기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또 아시고요. 어떻게 합니까? 12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두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마라. 이 말은 좀 뭔가 더 포함하고 있는데 뭐냐면요, 아브라함아, 네가 그 이스마엘과 하갈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그 사람들 책임져 주고 도와줄 테니까 너 근심하지 말고 너는 지금 너의 아내 사라와 이삭에게 좀 집중해라. 이스마엘과 하갈은 내가 책임져 주마. 아마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이 표현이 왜 맞는지는 뒤에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어쩌면 눈물을 머금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내죠.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낼 때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별하는 장면이죠. 이별하는 장면. 첫 하갈과 거기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장면이에요.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을 챙겨가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질 수 있습니다. 찢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니까 그 말씀 믿고 아브라함이 실행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떠나보낼 때도 있잖아요. 아름답게 좀 좋게 떠나보내야 돼요. 항상 내쫓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내쫓는 장면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름 정성을 다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있잖아요. 이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교인이 떠날 수도 있고, 뭐 사람과의 이별할 수도 있고, 무슨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다투어가지고 또 안 볼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별을 좀 잘해야 됩니다. 좋게 이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언젠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엮일지 세상 일 아무도 모릅니다. 또 희한하게 엮여요. 또 보면 나중에라도 이렇게 저렇게 엮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서로 이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나보냅니다. 광야에 나와가지고 방황하는데 죽을 뻔하죠. 물이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갈이 울고 아마 이스마엘도 울고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워서 울었겠죠. 하나님께서 그 우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샘물을 발견하게 하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에게 약속하기를 너의 후손을 통해서도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민족이 이루게 되죠.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 스스로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낳았던 이스마엘조차도 아브라함의 죄로 말미암아 생산되었던 첩과 자녀마저도 하나님께서 뒷감당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뒷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뒷감당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삭과 사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면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죄마저도 죄를 통해서 생산되었던 이스마엘과 하갈처럼 우리의 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 죄마저도 해결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또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내 죄로 말미암아서 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것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게 축복의 과정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 그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과정이에요. 건강이 좀 안 좋다? 그게 축복의 과정입니다. 뭐 좀 불편한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게 축복의 과정이에요. 축복의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더 축복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